샬롬.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이 숫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행운의 숫자는 몇 번입니까? 7이죠? 예.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취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우리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7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2장 2절로 3절입니다. 자, 1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몇째 날에?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그리고 이제 3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하사? 복주사. 예, 그래서 사람들이 럭키7이래요. 럭키7.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죠? 일곱은 복을 주는 특별히 날, 일곱째 날은 복 주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날이죠? 거룩하게 되는 날입니다. 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예, 그래서 7은 복의 숫자입니다. 또 거룩함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이 쭉 흐르면서 이 일곱이 다시 나타나는데 노아의 홍수에 나타납니다. 노아의 홍수. 자, 우리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창세기 7장. 이제 두 번째로 일곱에 관한 이야기죠. 자, 창조에서 일곱이 언급됐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노아의 홍수 때 다시 한번 7이 언급됩니다. 자, 7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불을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예, 감사합니다. 자, 어떤 짐승이 모든 정결한 짐승이 암수 몇씩? 7씩. 7. 다시 두 번째로 언급되는 7은 생명을 보존함을 받는 7이고 정결함을 상징하는 7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부정한 짐승은요. 암수 2씩. 그 다음에 짐승뿐만 아니라 새도 마찬가지예요. 새도 암수 7씩.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짐승이 7, 그 다음에 새가 7. 7이 벌써 두 번 언급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며칠이면 7일이면 뭐를 주겠다. 이제 그때서부터는 40주야 밤낮 비가 내린다. 뭐 하루 이틀은 비 내려도 엄청난데 40일을 비가 내려서 이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7이 몇 번 언급됐어요? 3번. 짐승이 7, 새가 7, 그 다음에 지금부터 며칠 후 7일이 지나면 이제 계속 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에 언급된 7은 왜 중요하냐? 노아 홍수와 무엇이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 재림.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이게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아 홍수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주어진 장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은 뭐 하나도 뭐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여러분, 왜 성전이 무너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성전이 무너져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전이 우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과정책에서도 보셨죠? 예수님을 뭐 이 죄로 걸려서 정죄할까 저 죄로 걸려서 정죄할까 아무리 찾아도 뭐 정죄할 게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 중에 흠을 잡을 게 있는데 이 성전을 헐라. 그거를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은 무너뜨리우리라. 왜? 우상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우상화됐기 때문에. 왜? 보세요. 자, 로마인들도 성전을 존중하고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성전을 보고 우상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24장 후미의 뒤편에 자 36절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때는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37절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자, 왜 그런가?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노아의 홍수와 예수님의 재림은 같다. 예. 그런데 뭐는 안 같아요? 때는 안 같아요. 때. 그 때의 상황이 같은 것이지 때는 안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재미있는 일. 자, 노아가 얼마나 전도했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얼마다?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된다고요? 120년. 예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 사람이 타락해서 이제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우상하고 더 이상 이제 나를 섬길 여지가 없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바로 그날 심판을 내리신 게 아니고 그날로부터 얼마의 유예기간을 주셨어요? 무려 12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120년을. 이 120년 동안 뭐 하라고? 준비하라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부조와 선지자 92페이지.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아도 120살까지 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뭐 잘 살으면 90대까지 살겠는데 12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출애굽 운동으로 보자면 40년이 3번이나 주어지는 놀라운 긴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몇 명이 구원받았죠? 겨우 8명밖에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 92페이지에 보면은요, 도처에 횡행하는 부패 가운데 도처에 횡행하는 부패 가운데서도 무드셀라와 노아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간직하며 도덕적 사악의 조수를 막아보려고 노력하였다. 홍수 120년 전에 주께서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노아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셨다. 방주를 짓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기별을 전파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기별을 믿고 회개와 개혁으로 그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에 관하여 자기에게 보여주신 바를 그의 자손들에게 반복하여 전파하였으며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무드셀라와 그의 아들들도 방주를 짓는 일에 조력하였다. 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세대가 걸쳐 있는가. 자, 누구도 전했다고요? 이 홍수 기별을? 에녹도 전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전했어요? 무드셀라도 전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전했어요. 이 여러 세대가 120년 동안 무려 전도했는데, 첫째는 기별을 전파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건을 위해서 준비하는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라는 놀라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다고 해서 구원 얻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우리 9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5페이지. 예. 그 오른편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그들은 자기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다. 홍수가 이르기 전 지나간 기간 동안에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였다. 널리 퍼진 불신에 압도되어 마침내 그들은 먼저 사귀던 동료들과 합세하여 엄숙한 기별을 거절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고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였으나 희롱과 조소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저들도 같은 정신에 감염되어 얼마 있지 않아 은혜의 초청을 거부하고 가장 강대하고 무례한 조소자들의 무리에 가담하였다. 그렇게 되는 까닭은 한때 빛을 받았었지만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저항해온 자들만큼 무모하며 그처럼 깊이 죄에 빠지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예. 자,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견고하고 확고해지는 게 아니라 희롱과 조소를 두려워해서 점점 그 수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밖에는 남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엄명하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신앙생에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1844년에다가 몇 년을 더해요? 120년을 더해요. 그럼 몇 년이 나오죠? 1964년. 시기파가 나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1차 시기는 실패했어요. 실망을 거뒀어요. 근데 아니다. 창세기 7장 4절을 보니까 지금부터 며칠 후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어디 들어간지 방주에 들어가고 천사가 문을 꽝 닫았는데 바로 비가 오지 않고 며칠을 기다렸어요? 7일. 아하. 120년에다 또 얼마를 더해요? 이번에는 7년을 더해요. 왜?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런 것처럼 이 7일은 예언상의 7년이다. 그러면 얼마 나와요? 이제 1964년에다 7년 더하면 얼마 나와요? 1971년. 재림교에 대단한 흔들림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것은 시기적으로 노아의 때를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노아 당시의 세상 형편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예시가 주어졌잖아요. 장가 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자,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7일간 비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자, 부조화성자 98페이지. 다 이유가 있죠. 자, 98페이지.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후 7일 동안 폭풍과 올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저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하였다.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때이었다. 자, 뭐라고요? 지금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뭐를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야, 이거 봐라, 거짓말이다, 우리가 이겼다. 분명한 지체는 노아의 기별은 기만이었고 홍수는 결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짐승들과 새들이 방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천사가 문을 닫은 그 엄숙한 광경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여전히 농담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기를 계속하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놀라운 표현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때를 지어 방주 주위에 모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비웃고 대담하게도 전에 없던 난폭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 당금질이에요. 당금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다시 말하면 의인은 더 의로워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확고해지고, 악인은 그 신념이 더욱 확고해지고 내가 한 일이 잘했다. 악인은 더 악인이 되고 의인은 더 의인이 되는, 연단하는, 서로가 연단되는 담금질하는 시기가 얼마 필요했다고요? 7일 필요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함이 같다는 것이 또 한 번 성취됩니다. 자,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우리가 다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선고가 내리면 뭐가 끝납니까? 은혜의 시기는 끝납니다. 그렇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건 선고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이 선고가 나면 더 이상 구원 얻을 자도 없고 더 이상 멸망할 자도 없어요. 완전히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자, 각시대 대쟁투 613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613페이지. 613. 각시대 대쟁투 613.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주인들을 위한 자비의 편안은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 그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늦은 비를 받았으므로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맞춰진 것을 보고한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자
온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걷는다. 생사가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는 바양으로 구원의 후사들에게 주어지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게 된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통치하시게 돼요? 이 선고가 내린 다음부터 뭐라고 그러셨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엄숙히 선언하시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게 된다. 그러면 구속의 경륜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죠. 그런데 그 다음에 펼쳐질 일은 뭡니까? 다 구원도 확정됐는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선고가 끝난 다음부터 헌대 재앙이 시작되면서 뭐가 시작돼요? 7재앙이 시작됩니다. 노아의 경우와 똑같아요. 이미 문은 닫혔어요. 노아가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근데 얼마를 기다려야 되죠? 7일을 기다려야 되지만 마지막 재림 전에는 날짜가 아니라 7재앙을 지나가야 돼요. 7재앙을. 예. 자, 그래서 619페이지 조금 넘겨서요. 619페이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많은 죄를 이미 회개한 사실을 가리키면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고 하신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켜 달라고 애원한다. 그들은 그들의 기도가 즉시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비록 극심한 불안과 공포와 고통으로 괴로움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간구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의 환난이라. 마치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말이 그들의 심령에서 우러나온다. 지금 저는 의인의 편에서 말했고요. 악인은 어떻습니까? 야, 뭐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는데 우리는 안 죽네? 그러면서 그 홍수 내리기 직전 7일 전에 악인들이 했던 것처럼 의인들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총과 칼을 들고 오는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들이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지푸라기처럼 변하고 해는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7일의 기간이 있는 것처럼 7재앙이 기다리고 있죠. 이것이 두 번째 7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과 일곱입니다. 자, 창세기 21장 22절로 31절. 이거는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자, 창세기 21장 22절로 31절.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시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부부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음모를 묵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예, 자 여기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 사이는 24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맹세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종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우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 가지고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잘못한 거예요? 빼앗긴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빼앗아 간 사람이 잘못했죠. 그럼 누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배상을 해줘야 돼요. 아비멜렉이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돼요. 진위를 가려가지고, 그죠? 시비를 가려서.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선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몇 마리의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다고요? 7 암양 새끼. 예. 암양 새끼를 몇 마리요? 7. 이 7은 무슨 뜻입니까? 화해의 숫자예요. 화해. 예. 이제 우리는 다투지 말자. 그리고 사실 아비멜렉이 우리가 빼앗았으니까 미안하다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7을 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아량입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의 하는 행동이에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엘세바. 관주 성경에 보면은 거기 관주로 해놓고서 맹세의 우물이다 그랬어요. 우물. 우물은 우물인데 무슨 우물? 맹세. 이 우물은 나의 우물이다. 몇 마리 주고, 양을 사실은 자기 거지만 몇 마리 주고 인정받은 거예요. 암양 새끼 7마리.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7은 화해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화해. 자, 이 일은 또 좀 더 지나면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서 또 일어납니다. 자, 창세기 33장 네 번째 일곱에 관한 사건. 창세기 33장 1절로 4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예. 자, 여기에서도 뭐가 나와죠? 7이 나옵니다. 자, 이 에서와 야곱은 사실은 형제였어요. 형제 중에서도 어떤 형제예요? 쌍둥이 형제예요. 정말 가까운 사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장자권 때문에 완전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원수가 돼서 한 20년 이상을 보내다가 만나게 됐는데 야곱이 몇 번 땅에 굽혀 절했다고요? 7번.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가 화해의 뜻으로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준 것처럼 이제 7번 야곱이 절함으로 화해를 청하고 이제 그 모든 원수 관계를 청산하자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과 에서 사이는 화해를 하게 되죠. 예.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사건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쭉 7회 가는 것이 많지만 저는 5번으로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이 5번째 사건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경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자, 창세기 40장. 이 사건은 요셉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40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참으로 야곱이 아끼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낌이 너무나 지나쳐서 다른 형제들의 질투심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그의 고든 품성 때문에 그는 또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옥에 누가 들어오게 됐습니까?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두 사람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9절.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꿈을 꾸게 됩니다. 두 사람 다. 자,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게 그 사람의 꿈이에요. 누구의 꿈?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자, 12절. 그에 대한 해석을 요셉이 줍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을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어떻습니까? 꿈이 길몽이에요. 길몽. 아주 좋은 꿈이에요. 자, 이 꿈 이야기를 듣자 옆에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의 꿈도 이야기합니다.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게 꿈이에요. 이 꿈을 또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18절.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그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자,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꿈을 꿨어요. 하나는 무슨 꿈이죠? 길몽, 좋은 꿈이고 하나는요, 악몽 또는 흉몽이에요. 자, 어떤 꿈을 먼저 해석해 줬나요? 길몽, 술 맡은 관원장의 길몽이 먼저 해석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중에 떡 굽는 관원장의 흉몽, 악몽이 해석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원래 직위를 되찾지만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꿈을 동시에 꿨어요? 서로 다른 날 꿨어요? 같은 날 꿨어요? 어떻게 알죠? 왕이 두 사람을 한 날 불렀는데 두 사람 다 며칠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 그랬어요. 3일 후.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3가지,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3광주리. 이것은 다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3일 후에 일어날 일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공통적으로 3일입니다.
삼위 공통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의 해석을 듣고 3일 후에 복귀를 했는데도 뭐 하질 않았어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왕에게 알려주지를 않았죠. 자, 그런데 41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건으로부터 얼마 후에 2년이 아니에요. 만 2년, 1년 6개월 이상이 아니라 딱 2년째 될 때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여러분 2년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2년? 넷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2년 후에, 만 2년 후에, 1년 6개월 후가 아니고 1년 7개월, 1년 8개월, 1년 9개월이 아니라 2년 후, 만 2년 후에 우리가 하늘에 있었을 것이다. 자, 전문을 읽어보면 이래요.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돌로 그 정탐꾼들에게 돌질했던 것처럼 그대들은 빛공과 조롱의 돌로 이 형제들에게 돌을 던졌다. 나는 그대들이 진리임을 알고 있는 것으로 고의로 거절했음을 보았는데 이는 그대들이 너무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2년 후에는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대충의 해보 1892년 5월 9일 호주 멜버른. 2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로도 2년 후에 어떤 꿈을 꿨다고요? 하숫가에 섰는데,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7 뭐 계속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꿈이 2번이나 꿨어요. 그래서 이 2번 꿈꾼 것에 대해서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41장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2번이나 꿨기 때문에. 그래서 속히 행하시리니.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생애는 참 재미있어요. 자, 이건 찾아봅시다. 창세기 41장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요셉의 공생애가 시작된 때가 몇 살? 30세.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된 나이가 몇 살? 30세.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자, 그래서 이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고, 이 요셉은요, 이 공생애 기간을 통해서 애굽을 풍요롭게 함으로 앞으로 환난을 당하게 될 자신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그 형제들이 팔아넘겼어요, 애굽에. 그런데 요셉은 그 팔아넘긴 형제들 이제 식량으로 먹여 살릴 일을 이 30세에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해법은 무엇이냐? 33절부터 나옵니다. 33절. 어떻게 이 꿈에 주어진 이 계시를 통해서 양식을 보존하고 양식을 준비할 것인가?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몇 분의 1을 거두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몇 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자, 7년이 반복됩니다. 7년. 먼저 7년은 풍년의 해요. 나중 7년은 흉년의 해입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길몽을 해석해 주고요. 나중에 떡 맡은 관원장의 흉몽을 해석해 줬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7장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7장. 그런데 이 7장이 오기 전에 뭐가 온다는 겁니까? 7년 풍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년을 우리는 이 은혜의 시기를 그냥 아무렇지나 않게 준비해서는 앞으로 올 흉년 7년, 앞으로 올 7장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이 풍년의 7년은 앞으로의 올 흉년, 앞으로의 올 재앙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자, 이제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분의 1을 저축하라 그랬는데 5분의 1. 자,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룩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과원지기가 언제 찾아왔죠? 3년 추수 때 찾아왔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실과가 없어요. 여기 성경대로 하자면 실과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3년까지의 농사는 뭐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거 몇 년째예요 이제? 4년째예요. 4년째. 왜? 3년 동안은 뭐가 없었어요? 실과가 없어. 이제 더 이상은 없어.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 4년째에 다시 거름을 주고 새로운 해가 시작됐어. 4년째가 시작됐어. 자, 그래서 거름을 주고 키웠는데도 이번에도 실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찍어버리라.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번에 4년째 안 열리면 뭐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사건이 끝난 거예요? 아니죠. 과원지기는 뭘 얻어야 되죠? 실과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찍어버렸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5년째에는 새로운 나무를 가져다 심어야 돼요. 5년째에는. 그래서 뭐를 얻어내야 돼요? 거기서 실과를 얻어내야죠. 그것이 바로 5분의 1을 저축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3일 후에 벌어질 일, 세 천사의 기별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이 이미 예언되었지만 그 일로부터 정확히 2년 후에 다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올 것이 예언되었어요. 계시록 18장의 사건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올 7재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7년 풍년은 초청이에요. 자비의 초청.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자비의 초청을 무시하면 뭐가 온다는 거죠? 7년의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장에 보면 이것이 심판의 경고요 자비의 초청이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212페이지.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의 기별은 다 초청이면서 경고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실물교훈 212페이지. 실물교훈 212페이지. 212.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자, 첫 문단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훈을 말씀하실 때 심판의 경고와 자비의 초청을 연결시키셨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오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의 자비로운 사명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의 관계를 열매 맺지 않는 무화나무의 비교로 설명하셨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요. 뭐하려? 구원하려 함이라. 이건 뭡니까? 자비의 초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 갑니까? 7년이 한계에 7년 후에는요 멸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와 자비의 초청은 뭐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실 당신은 사람을 멸망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지만 이 구원하려는 기별을 계속 무시하고 유대인에게 주어진 한 이례를 초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한 일에, 이 한 주일은 7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과정 공부에서 공부하셨듯이, 자, 한번 봅시다. 시대의 소망 703페이지. 시대의 소망 703페이지. 시대의 소망 703페이지. 이미 읽었습니다만 그때는 여러분이 주의하지 않고 읽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03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고소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고소하는 자들이 책잡을 만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포박을 당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정죄를 받으셨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처벌에 대한 부실이 있어야 했다. 법률이 요구하는 신문의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당국자들은 이 일을 급히 서두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만일 그분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석방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였다. 또 신문과 처형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6월절 축제로 인하여 한 주일이 늦어질 것이다. 네, 자, 뭐라고요? 신문과 처형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가 늦어진다고요? 한 주일. 7일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7일이. 네. 이렇게 되면 그들의 계획이 좌절될지도 모른다.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그들은 주로 폭도들의 소동에 의존하였고 이들 대부분이 예루살렘의 폭도들이었다. 한 주일이 지체되면 흥분이 가라앉을 것이며 어떤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선량한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어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옹호하여 증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분이 행한 힘있는 기적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어서 산헤드린에 대한 민중들의 적개심이 자극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행위는 비난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석방되어 군중들로부터 새로운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의 의도가 밝혀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주기로 결심하였다.
이게 악인들의 생각이에요. 일주일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일주일은 뭐라고요? 7일은 화해의 상징이요, 축복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자, 그런데 반면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어떤 구속의 경륜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 앞부분,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누구를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한 이레가 주어졌어요. 자, 우리 이 상황을 시대의 소망으로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33페이지. 시대의 소망 233페이지. 683페이지 구속역사 왼쪽 단 첫 번째 문단. 그리고 그 천사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천사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주께서는 공생애에 착수하신 후 7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특별히 전하여질 것이었는데 3년 반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하실 것이요 후 3년 반은 사도들에 의하여 또한 그렇게 될 것이었다.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서기 31년 봄에 참된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에서 드려지셨다. 그때에 성령의 휘장이 그 갈래로 찢어짐으로 제사제도의 신성성과 의의가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상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때가 이르렀던 것이다.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을 위하여 얼마가 작정되었다고요? 한 일에 7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을 위해서 7년을 연장하고자 했지만 유대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7일도 늦추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것이 악과 하나님과 사단과의, 악과 선의 대쟁투입니다. 7을 두고서. 자, 다시 강조하지만 이 7은요 우리에게 초청입니다. 그러나 초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이 7 후에는 경고의 7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서전에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서전 423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왕의 강림을 맞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끈 마무리 짓는 기별인 셋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의 종인 우리에게 위탁되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사자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엄숙한 경고와 초청의 기별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